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감람산 설교에서 율천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수요일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일들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처음에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셨고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셨으며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고난과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시며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디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실 일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책에 6째 인을 떼실 때 자던 자들이 일어나 주님께로 나갈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심판을 하시기 전에 자던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게 하십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심판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시작하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어 주님께로 불러 모으시고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하실 때에 이 처음 하늘과 땅은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먼저 너희가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의 일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 중에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별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남아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한번 믿었다고 끝까지 다 되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참고 견디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멸류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을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끝까지 말씀 위에 서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며 상을 받게 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일을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한 명의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천국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신랑은 한 명인데 신부가 10명인 것은 주님의 교회와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들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말씀의 언약 안에서 각 교회와 개인이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말씀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각 사람에게 1대1로 만날 수 있으며 또 각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의 신랑인 것 같이 10명의 신부는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10명의 신부는 그 신부의 친구이고 들러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로서 열처녀를 말하기도 합니다. 10명의 처녀는 한 명의 처녀에게 한 명의 신부가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비유에서는 마지막 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신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슬기로운 5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예루살렘에 참여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를 다 함께 먹었고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를 함께 먹었지만 다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에 끝까지 붙어서 믿음을 지키고 떨어지지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4가지 밭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웁니다.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의의 열매와 선한 열매들이 있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영적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열 처녀는 주님을 맞으러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자요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슬기 있고 지혜로운 여인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또 다른 통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이 어느 때에 오든지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그때만 등불을 켜고 이번에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잠언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부정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곤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홍사같이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알 수 없게 하시고 항상 깨어 그 날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면 주님을 맞을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깨어있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주님의 일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게 하였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시험과 환난이 있으며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주십니다. 그들이 기다릴 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잠들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왔으니 맞으러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관습은 신랑과 신부가 약혼한 후에 신랑이 결혼을 준비를 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솔로몬의 아가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가마와 마차와 함께 60명의 용사를 이끌고 밤중에 거친 들을 지나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였다가 신랑을 맞이하여 결혼 예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랑이 오는 때는 알 수 없으며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10명 중에 5은 주님을 맞이하였으나 5은 맞이하지 못하였습니다. 천국은 바다에 치는 그물에 비유하였는데 그물에 올라온 고기 중에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렸습니다. 또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8절에서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고 삶이며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함께 삶에서 훈련하고 숙달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며 떠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잔치집에 들어갈 때에 사랑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세워지는 깃발은 믿음과 사랑의 깃발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도록 기도하며 투자하고 열매를 맺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믿음은 농작물이나 나무와 같이 가꾸고 돌보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으로 주님과 만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의 등불에 기름이 있는 사람이 있으나 믿음이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믿음의 등불이 기름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육신에 속한 일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에게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하여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에 빠져 술 마시며 방탕하게 살며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육신의 일에 빠져 영원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그러므로 믿음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어 기름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구할 수 없으니 기름을 구하러 나갔으나 주님을 맞을 수 없었습니다. 심판의 때에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진 자들에게도 심판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과 죽은 이후에는 심판받는 것을 정하셨고 그날에는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게 원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간 후에 신랑이 오므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사랑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므로 주님과 고난을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하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열매와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게 믿음을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열매이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감람선 설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등불에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